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절 그리고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대로 오늘 3부 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Open the flood of gates. 하늘의 그 홍수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지금 전하는 다윗 시리즈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하면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다윗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가을 사역 전체를 앞에 놓고 어떻게 보면 믿음 비상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불신앙 극복을 위한 그 믿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교육자들이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수양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총의 표징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을 주변에 든 선한 능력으로는 찬송이 들었어요. 주보 다 안에 보시겠어요? 그거 보면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사 그대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이거 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오케스트라 찬양대 같이 이 악보를 가지고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신 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다가앉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냥 믿음 이런 믿음 얘기하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결판이 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을 사역을 앞에 놓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렴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하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찬송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인데, 근데 우리는 기도했어요. 오늘 처음 이 찬송이 들어도 우리 교우들 잘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처음 봐도 우리 교우들은 이거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사실 지난 한 10개월 전에 제가 이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가을 특세 할까 생각하다가, 작년 가을 특세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좀 기다려보자, 믿음으로 눈 뜰 때가 좀 기다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교육자 수양회 하고, 또 어제 직장에 순장반에서 찬양하고, 어제 터비스에 찬양하고, 그냥 오늘 왔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제 믿음을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믿음은 패배주의가 아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은 물에 물 탄 듯 이런 게 아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예레미야는 애가 라멘테이션이에요. 비통한 정말 슬픔의 비가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참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 라멘테이션, 애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는 헤매요. 아침마다 힘들어요. 아침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아침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든 없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주님은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겠다.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냐, 아니면 믿음과 말씀이냐, 어느 것이 더 크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말씀과 믿음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믿음과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지배하느냐. 수학에 부등호 있잖아요. 부등호. 어느 것이 더 크냐 이 말이에요. 믿음과 말씀, 경험과 이성이 서로 이 대조가 되는데, 키는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존할 것 많으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존할 것 많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 고난도 있고 힘도 들고 어떨 때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을 벅벅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이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말씀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발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이 덫에 더 쉽게 걸릴 수가 있어요. 나는 평소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에 내게 나타나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내가 안 믿는 자처럼 생활하고 내 삶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이 발동하는 이걸 보면서 이게 잠재된 불신앙, 내재된 불신앙, 또 숨겨진 불신앙, 또 잠복성 불신앙, 이런 불신앙은 밑바닥에 깊이 내재 있고 잠복에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발동이 되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숨어있다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초신자들도 오래된 성도들도 이 메시지 앞에 같이 다가앉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본문 읽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민수기 13장 14장의 대체적인 사건을 알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마치고 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파송하라. 10정탐꾼과 또 2정탐꾼, 10정탐꾼과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과 10정탐꾼이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 동일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 10정탐꾼은 평소에 잠복에 있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고 매일마다 그 뜨거운 염천지하에 그 광야의 그 열기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해결받고 밤에 그 차가운 냉기를 불기둥을 통하여 해결 안 받는 매일 그런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재된 불신앙이, 잠복한 불신앙이 폭발하는 것이. 뭐라고 폭발하냐? 33절에 우리가 광야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자기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 내용을 앞에 놓고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를 했는데 27절 좀 보세요. 보시면 12명이 한 소리로 뭐라 했냐? 12명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 보고에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 포도, 석류, 무화과, 맛있게 큰 걸 가져왔어요. 참, 우리가 이런 땅에 들어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제 그 다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저는요, 오늘 제가 그러나에 대한 거 좋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이 그러나는 너무 싫어요. 이 접속사 그러나는 너무 싫어요. 왜 이 싫어하면 이 그러나는요, 잠복성 불신앙이 발동한 접속사예요. 자, 천천히 할게요. 잠복성 불신앙이 발동한 접속사 그러나. 뭐가 좋다. 그런데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모든 불신앙은 불신앙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불신앙이 아니에요. 합리적 자기 나름의 모든 근거가 다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딱 가보니까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제일 첫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가나안은 북의 그 산악 지역인 여부스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이제 평지 그리고 해안 지방의 아름다운 땅에 7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들을 볼 때 헷족속은 뭐냐면, 여러분 헷족속은 세계 역사에, 세계사에 보면 히타이트족이 나와요. 히타이트족이 헷족속이에요. 히타이트족은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족속이에요. 그 철기 문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는 그냥 그 철 대신에 그냥 막대기, 나무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정착민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목민들은 그냥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웬만한 큰 바람 불면 텐트 다 날아가는데, 이 가나안의 칠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완전히 100년이 300년이 정착해가지고 거기에 성읍과 망대와 요새를 견고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 견고한 성읍과 요새 앞에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텐트는 너무 무용지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세 번째로는 오늘 안악자손 얘기가 나와요. 안악자손은 크고 장대하고 네피림이고 그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볼 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포도와 무화과와 그 다음에 석류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나름 합당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크레바스가 생긴 거예요. 신앙의 크레바스란 말이 뭐냐면, 불신앙의 크레바스라는 게 뭐냐면, 잠복 불신앙이 계속 역사하면 균열을 가져오고 크레바스처럼 틈이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크레바스가 뭐예요? 빙하에 갈라진 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의 크레바스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패배주의가 아니고 영적 쾌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과제예요. 현실적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 뻔한 얘기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것 자체가 벌써 시니컬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벌써 틈이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얘기하면요, 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 얘기하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벌써 크레바스가 쫙 갈라진 거예요.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 냉소주의를 하나님 극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야 오늘 딱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체질 개선을 해야 돼. 체질 개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열 정탐꾼을 따르면 안 되고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지형, 동일한 모든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열지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달랐어요? 열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기 좋다. 그렇지만 아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의 판단까지 넣었어요.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판단을 넣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열정탐꾼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예요?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다고 얘기했나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열정탐꾼의 보고는 제가 이렇게 말할 정보 보고예요. 인포메이션 리포트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팩트 리포트예요. 우리가 볼 때 안 된다. 자기들이 직관이에요. 그런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정보 보고 팩트 보고 다 알았어요. 동네가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보고는 뭐냐? 팩트 보고가 아니라 페이스 리포트였어요. 믿음 보고였어요. 믿음의 보고였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오늘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단 여기에 발을 디딘 성도들은 내 남은 인생을 팩트 보고 정보 보고에 의하여 나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신음하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보고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믿음 보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의 키는 이거예요. 나도 안악 자손에 비교해 보면 나도 부족하다, 나도 모자란 거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악 자손이 메뚜기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정보 보고 인포메이션 보고로만 내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인생을 믿음 보고하고 살 것인가. 오늘 예배에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보고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 보고, 그 다음 팩트 보고라는 이 근거, 이 보고가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큰 약점이 있어요. 정보 보고, 팩트 보고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4장 1절을 좀 보세요. 14장 1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보고를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름 정확한 보고, 나름 정확한 팩트 보고를 하지만 결과가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반기 사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믿음 보고하는 평생으로 체질 개선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다른 것이에요. 숫자는 5대1이지만 역사는 누가 이루는가? 믿음 보고를 하는 사람, 믿음 보고를 하는 마이너리티가 팩트 보고를 하는 머저리티를 이기는 것이에요. 소수의 믿음 보고가 다수의 사실 보고보다 낫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신앙적 판단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보고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대학 캠퍼스에서 적지 않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독성적인 사상과 이론의 메가폰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불신앙을 조성하는 3가지 메가폰이에요. 대학 캠퍼스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잘못된 인문과학, 잘못된 사회과학 이런 데 들어가면 소수인권, 성평등 이런 것 때문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우리 다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지은 거예요. 동성애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 하는 것이 마치 지성적인 것처럼 돼 있고 동성애 반대하는 것이 마치 뭐 이렇게 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독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메가폰을, 이 강력한 메가폰을 우리의 믿음 보고를 통하여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메가폰이 있는가? 잘못된 매스미디어의 메가폰이 있어요. 검증되거나 스크린되지 않은 수억 개의 가짜 정보들이 막 미디어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그 정보 보고, 그 팩트 보고, 그 인포메이션 보고 때문에 믿음 보고를 못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헐리우드를 비롯한 잘못된 예술계의 메가폰이 있어요. 잘못된 영화, 음악 등을 통하여 마약 같은 메시지로 젊은이들을 오염시키는 것이. 오늘 이 잘못된 예술계의 메가폰, 메디아의 메가폰, 캠퍼스의 메가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열정탐꾼의 보고예요. 팩트 보고, 정보 보고의 메가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메가폰으로 우리는 믿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못된 불신앙의 잠복성 불신앙과 불신앙의 크레바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의심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돼. 의심하는 마음, 은혜가 있어도 그 위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완벽한 피조물로서 참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의심하는 마음부터, 마귀가 견디질 못하니까. 마귀는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이 되는 가정을 견딜 수 없어요. 마귀는 생명력 있는 교회,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매주일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권이 외쳐지고 세계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키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의심병이 들어가니까 왜 고기는 안 주나? 왜 만나만 주고 고기는 안 주나? 그리고 의심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의심이. 오죽하면 의심이 오염되기 때문에 신명기 20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노라.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고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이. 한 번 의심에 덫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의심하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인지 불신앙으로 의심하는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상처가 되고 아프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 믿는 자가 약해지고 교회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불신으로 의심하는 것이. 그러나 믿음으로 분별하는 걸 통해서는 더 거룩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훈련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는 남은 인생 평생 불신앙으로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별하여 정말로 믿음 리포트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의심이란 것은 의심하는 것이 말로 표현되거나 글로 써지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말로 표현되고 언어가 되는 순간 인간관계에 틈이 생기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영적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가정도 의심을 몰아내요. 공동체도 의심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의심이 생기면 믿음 리포트를 쓰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서야지,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말로 표현하거나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요, 의심을 극복하고 그냥 정보 보고 정도가 아니라 믿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곡된 자아상 극복이에요. 왜곡된 자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요,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자기들을 메뚜기, 하나님은 언제 메뚜기로 허락했나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과 죄송함과 자기의 죄악 때문에 다 자기를 돌아볼 때, 그때는 내가 참 벌레와 같고 제가 부족하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벌레지만 세상 앞에서는 내가 메뚜기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는 내가 메뚜기가, 세상 앞에서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상 앞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확실하고 주님과 나와를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 신분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세상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자학하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다시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자학하면 그것은 불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곡되고 뒤틀린 것, 잘못된 자아상은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 젊은이들에게 현주소가 자존감이 너무 낮다고 그래요. 자존감이 있다 없다, 나는 자존감이 없다가 있다보다도 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가 들어왔을 때,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 문 밖에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진짜 절기별로 목욕하는, 꾀제째하고 냄새나고 머리에 그냥 막 이가 버글버글하고, 그 당시에 상투 턴 사람들 1년에 여름에 한 번씩 그냥 기념으로 대동강가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들 1년 내내 목욕 안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크로마뇽인, 네알데르탄인, 네안데르탈인, 원시, 자바인, 베이징 원인, 엉망진창. 진짜 자아상은 엉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사람들이 보고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가 돼. 여러분, 그 자아상 회복되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한국교회는 지금 4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고 점점 더 세속화되는 세속화 문제. 두 번째는 반기독교 정서의 집중적인 공격. 세 번째는 교회가 믿음의 눈을 잃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것. 네 번째로는 기독교 안에서 서로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서로를 적대시하는 내부 분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열 정탐꾼의 보고를 할 것인가, 열 정탐꾼의 팩트, 정보 보고를 할 것인가. 다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보고를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체질 개선해야 돼. 과거에는 군대에 가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안 돼도 되게 하라. 그게 군인 정신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소위 지성이라는 분들, 똑똑한 분들 이런 얘기하면요 픽 웃어요. 그는 열정페이를 갖고 오게 하는 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돼도 되는 것이다. 이 신앙정신으로 하면, 알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 옛날에 정말 많이, 요즘은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3차 산업 정보에 휘말려가지고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안 돼도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냉소적이 되면요 큰일 났어요. 크레바스가 갈라진 거예요. 내놓고, 내가 나를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마무리로 2가지 기도 제목 갖고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체질 개선해야 합니다.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밝은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요. 첫째는, 주여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믿음을 발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공략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인도하면서 해보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먼지만 풀썩여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허허이 먼지만 풀썩이구나,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돌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7일째
7바퀴를 돌면서 7바퀴 마지막 돌면서 아멘! 아멘! 주님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여리고가 와락 무너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 발동되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탐꾼의 팩트 보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두 정탐꾼의 믿음 보고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 겸손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보면 부끄럽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국 그리스도는 자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신 보고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제사로 바치라고, 자녀들의 각을 떠서 그냥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몰록신이나 그런 바알과 아세라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돌로 만든 무슨 큰 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눈물 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차원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실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손에 100원을 들고 있어요. 100원. 근데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 지갑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 손에 100원만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새우깡이에요. 새우깡이 보니까 1,000원이에요. 요즘 큰 거는 2,000원이에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100원을 갖고는 1,000원짜리 새우깡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나는 왜 100원밖에 없을까? 나는 왜 새우깡을 못 먹을까? 나는 왜 새우깡을 먹지 못하는 인생인가? 다시요. 나는 왜 새우깡을 못 먹는 인생인가? 현실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지갑에는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새우깡 1000봉지라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 100만 원 갖고 있는 아버지와 비교가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가 과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지난주 금요일날 플래닛 쉐이컬 세계적인 음악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한 여러 찬송 가운데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네.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않겠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살지 않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의심을 극복하고 자아상을 회복하고 체질 개선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진동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앞에 새 길이 열리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리포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안타까움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부족함은 주님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주신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어코도 3차 산업시대 때는 우리가 고통받았지만 4차 산업시대 때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황금기를 누리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